지난 주일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오후에도 잠깐 이제 30장의 말씀을 이어가겠지만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나던 1년 4개월 동안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기가 되고 열쇠가 되고 또한 시작점이 되었던 게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막혀있던 기도가 회복될 때였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열릴 때 다윗이 놓쳐버렸던,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예고드린 대로 올해는 저희가 기도학교를 따로 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일에 50과의 모든 기도학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나누지는 않을 것이고 이제 중복되고 합쳐질 것들은 함께 묶어서 하나로 하고요. 또 새로운 것들은 한 것씩 나누면서 올 한 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은혜,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그 기도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길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기도는 제목이 뭐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까? 근데 왜 이렇게 시작부터 그냥 여기는 아멘 소리가 큰데 여기저기서는 마음속으로 계속 머리를 긁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3권의 첫 번째 과로 이게 등장했어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 명제에 대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가운데 기도를 잘 안 하지 않는 사람은 더 크게 아멘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것을 믿고 있어서 아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도를 오늘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명제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가져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데 왜 내 기도는, 나의 기도는 아직까지 안 되는 걸까? 나는 왜 그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쉽게 아멘! 이게 잘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도 응답은 반드시 된다 이 사실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먼저 우리의 일반적인 오해를 해소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면 이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제가 한 말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자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목사님, 더 머리가 아파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더 머리가 아파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기도학교도 자주 얘기하지만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내가 믿으면 들어주시는구나. 이건 아멘 안 하네요. 기도학교 하는 사람은 아멘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실패하면 그 응답이 더디거나 오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부분 우리 스스로에게 아이고 그래 맞아, 내 믿음이 부족했나 보다, 응?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내가 기도는 하는데 진실하지 않았나 보다. 그럼 스스로 자기를 탓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올려보십시오. 올려주시면 이 말씀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은 우리의 생각으로 믿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의지려고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요 출발점이 달라요. 그 믿음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믿어야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의 그 믿음은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다? 그러니까 3년을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 그 출발점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는 그 믿음은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내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학교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백영호 목사님이 기도학교를 집필할 때 기도를 영의 기도와 혼의 기도로 나눠요. 여러분 혼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이거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해 주셔야죠. 내가 작정해서 4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안 들어주시면 알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것을 무슨 기도다? 혼의 기도다. 영의 기도는 뭐냐? 영의 기도는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영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출발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의 기도를 하는 사람, 물론 여러분 이 혼의 기도가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혼의 기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라고 요청하면서 기도가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이 혼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기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혼의 기도로부터 시작했을지라도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영의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기도가 바뀌어요. 뭘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만나는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심을 보시고 정성을 보시고 수고를 보시고 응답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원리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영의 기도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주님의 국률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내 안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네가 낫게 되리라. 네가 일어서게 되리라. 네가 그 문제를 이겨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의심되지 않고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믿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여러분, 내가 만들고 내 생각과 의지로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나 같은 죄인이란 말이 한 번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 어느 날 새벽 아침 하나님 앞에 머물며 예배 드리는데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이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면서 그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조금도 의심되지 않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되지 않고 믿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먼저 믿음을 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확고부동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믿음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도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 엄청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새벽마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오늘도,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뜻을 정하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셔서 그 응답을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간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또 올려주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실수하십니까? 실수하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정하면 실수합니다.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간구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그래서 어떡한다? 응답한다. 그게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거짓말인 거고 하나님이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응답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가 돼야 될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의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시면 반드시 우리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전제를 가지고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 기도 응답 전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로 받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늙은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죠. 성경 그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나중에 얘기하고 있지만 그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 그런데 그 늙은 종이 이제 그 입장에서 주인의 신분을 받아 맹세하고 떠나가지만 이 늙은 종에게는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여기가 그냥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아니고 어디에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저 메소포타미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가서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늙은 종이 갈대아 우르까지 가려면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가려면 직선거리로 800m요. 여러분 어림잡아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한 달 이상을 가야 돼요. 자, 뭐 지금 같은 뭐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지만요. 예. 지금 이 늙은 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낙타 10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없어요. 전적으로 혼자입니다. 낯선 곳에서. 그렇다고 어디에 가만히 있는 물건을 찾으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찾으러 가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을지, 두 발 달린 그 사람이 어디로 갔을지 누가 알아요? 이 어려운 강. 또 하나, 그가 가는 길에 누구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삭을 데리고 가면 좋은데 여러분 데리고 왔는데 이삭이 마음에 들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완전 헛고생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24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아들 데리고 가지 마라. 하나님이 예비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난감해요. 그 먼 거리를 혼자 가서 어떻게 찾고, 그것도 그 신부가 될 신랑도 없어요. 신부도 무조건 올 수 있어요? 아들 이삭을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 늙은 종이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이름조차도 처음에 명기되지 않는 이 종이 이제 그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뭐 하느냐? 바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느냐?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보세요. 기도가 뭘까? 기도가 뭘까?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이 종이 나홀성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합니다. 12절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가 종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나서 이곳에 물을 길러온 여인들에게 내게 마실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물론 나에게도 물을 주지만 뭐라고요?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종의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자가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떠십니까? 이 기도가 어때요? 무모하죠? 그냥, 근데 더 무모한지 뭔지 아세요? 11절에 보니까 도착한 시간이 뭐냐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저녁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곧 있으면 해가 지죠. 이제 저녁이라는 말은. 그런데 이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물을 달라 했을 때 여인이 나를 물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낙타 10필이 물을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10필에까지 물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줄, 이거 뭐 하나님과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무모하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 기도가 무모한 기도인가? 아니면 용감한 기도인가? 아니면 믿음의 기도일까요? 뭘까요? 왜 이 종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무모하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어지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만나리라. 그 믿음이 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셔서 뜻을 세우시고 기도하라고 부르시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바로 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학교를 하신 분은 숱하게 들은 내용이지만, 자, 15절 상반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아멘. 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횡성수설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마치기 전에 이제 성경은 뭐예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성경이 기록할 때 뭘 의도하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잘 보세요.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당연한 건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누구라고 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자, 그 리브가가 자기가 그토록 찾던 이삭의 배필인 거를 이 종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죠. 근데 성경은 우리 독자로 하여금 바로 이 말이 마치기도 전에 등장한 이 사람이 리브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리브가가 누구죠?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의도적으로 성경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종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올 때 기록함으로써 이 종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직 누구는 몰라요. 종은 몰라요. 이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이 종이 밤늦게 저녁에 도착해갖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종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그래 듣고 리브가를 보낸 걸까요? 아니면 이미 이 늙은 종이 이 나홀의 성에 도착하기 전에, 그 전에 리브가에게, 리브가야, 오늘은 이 저녁에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네가 물을 기러 가라라고 미리 준비해 두셔서 보내신 걸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졸리죠. 잘 보세요. 이 기도는 종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다는 그 말은 이미 응답이 온 거죠. 근데 그 응답은 이 종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응답을 준비하시고 리브가를 보내셔서 이 종에게 믿음을 주셔서 간구하게 하시고 그 응답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뭐가 먼저 있다? 응답이 먼저 있다. 제가 항상 기도학회 할 때, 요즘엔 잘 안 합니다. 설날 지내보셨잖아요. 세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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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배하라. 왜 세배하라 그래요? 돈이 준비되지 않으면 세배하라 해요, 여러분? 돈도 안 준비했는데 세배하라 해야 안 해요? 못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면서, 구하라 얘들아, 찾으란 말이야, 문을 두드리란 말이야.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먼저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하라고 하게 하시고, 구할 때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 얘기가 이해가 가면 성경에 대한 기도의 얘기가 다 이해가 갑니다. 왜 성경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데 나는 응답을 못 받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 분명히 체크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보다도 응답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두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돼요. 자, 그 믿음으로 구한 기도가 그대로 응답합니다. 15절 하반절, 이 말씀도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시작. 그는 아브라함의 동네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이게 왜 아멘인지 아세요? 이거 그냥 부두엘의 소생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 여인은 부두엘의 소생이다 이러면 되는데, 어디서부터 가요 지금?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이 리브가를 뭘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결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24장 4절 말씀,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내 고향, 내 족속에 들어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나님은 이미 그 고향에, 내 족속에 한 딸을 예비해 두시고, 그래서 그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간단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다, 이 뜻이잖아요. 한 집안이다, 한 족속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이미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응답은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기도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절대적으로 또한 응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를 만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만나고 보니까 그가 누구의 혈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혈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늙은 종은 이제 리브가를 앞세우고 부모님들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을 만나서 뭐예요? 이삭 대신 자기가 청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늙은 종이 리브가를 앞세우고 그 리브가의 부모를 만난 이야기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까지 길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리브가를 따라 집으로 갔더니 리브가의 오라버니 누가 있었어요? 라반이 있었고요. 그의 아버지 누가 있었어요? 부두엘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가, 이 늙은 종이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경위와 또 리브가를 만난 것과 이제 왜 이 집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쭉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라반이고 여러분이 부두엘이라면 얼씨구 그랬어요, 데려가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집에도 유별난 남자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한동대 3명 다니잖아요. 특히 이 아들은 누나에 대해서는 별로 책임지지 않는데 동생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깐깐합니다. 누가 동생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들리면 뭐예요? 찾아갑니다. 알아봅니다. 얘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아웃. 그러니까 접근도 못해요. 접근도 못해.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 메소포타미아는 엄청나게 떨어져 1000km가 넘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같은 나라야 아니에요. 외국이에요, 외국. 옛날에 뭐 우리 같은 혈족일 수는 있지만 저 머나먼 땅에서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상 또 누구한테 시집 보내야 돼? 지금 이 늙은 종에게 보낸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이삭한테 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 집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삭은 잘생겼는지, 믿음이 좋은지, 장래가 촉망한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실제로 얼굴이라도 보면 이제 감이라도 생길 텐데 얼굴도 없고. 그때 뭐 사진이 있었을까요? 사진도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두엘이고 또한 나반이라면 그렇게 하옵소서, 데리고 가소서, 이럴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무슨 신을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겼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자들이 저 머나먼 땅에 그냥 종의 맘만 듣고 사랑하는 딸을, 동생을 쉽게 보낼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50절 5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왜 절대적으로 응답했나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그들 스스로도 왜 내가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정하셔서 도저히 이해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들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데리고 가라. 누가 그들의 마음을 고치셨어요? 누가 그들의 마음을 정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늙은 종의 기도하라고 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이 모든 응답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기도는 응답하되 응답이 먼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은 절대적으로 응답한다는 사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주장해버리는 것, 이것은 늙은 종의 설득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여정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기도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리고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간구하게 하셔서 그 응답을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응답의 때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 임할 때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그거를 간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내 안에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여러분, 비록 우리의 기도가 혼의 기도요, 나의 뜻을 요청하는 기도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꾸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셔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우리를 통해 맛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